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이 아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옆 사람 보고 말하. 하나님은 당신 알고 계십니다. 반대편 보고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유명한 다윗의 시지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다윗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곡조는 다 잊어버렸고요, 가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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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뭘 공급하세요? 재정을. 뭘 공급하세요? 기회를. 뭘 공급하세요? 건강을. 뭘 공급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요. 믿고서 해야 되는데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하지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양인데,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영원한 창조주로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올까요? 중병이 찾아올까요? 낫지 않는 병이 찾아올까요? 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풀어보자면, 왜 내 인생에 자꾸 병이 찾아오는가? 내 인생에 왜 자꾸 질병이 찾아오는가? 여기 본문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적혀 있지요. 하지만 자꾸 부족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건강이 부족합니까? 왜 자꾸 뭔가 잃어버립니까? 건강이 빠져나가고 뭐가 빠져나가고. 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목자는 만나야 되지요. 양은 목자를 항상 바라봐야 되고, 양은 목자를 항상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건강을 잃어버리는가? 왜 질병이 찾아오는가? 내가 예수님이 양이라니까 눈을 부릅뜨고서 말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목자를 만나지는 않아요. 그분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진짜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그 태백 예수원에 있을 때 양 길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300마리 양이 있어요. 양 부책임자, 양을 돌봐요. 양을. 여러분, 목자들이요, 양을 풀어놓습니다. 방목을 해요. 거기 땅이 뭐 몇십만 평이기 때문에 그 넓은 곳에 풀어놓고서 그냥 대충 가서 봐요. 그리고 겨울에만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목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양들을 만납니다. 양들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목자를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목자의 손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봄에. 언제요? 털 깎을 때에. 그때 모든 양들을 다 불러들여요. 양들이 뭐예요? 다 목자 앞으로 지나가서 그 다음에 털을 깎습니다. 털을 다 깎을 때에 뭐 하냐? 털을 깎으면서 목자가 살펴봐요. 양들을 살펴봐요. 이빨을 살펴봐요.
항문을 살펴봐요. 물똥을 싸는지 뭐 하는지 살펴봐요. 몸에 진드기가 많은지 뭐가 많은지 살펴봐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양들 입에 다 벌려가지고 구충제를 다 먹여요. 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봐가지고 물똥을 싸고 있는 것들,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따로 빼요. 따로 빼서 뭐 해요? 보호 관리합니다. 보호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약을 투여하고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은 비타민도 넣어주고 소금도 주고 계속 관리해서 뭐 해요? 건강을 되찾아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방목장으로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병에 시달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이요? 뺀질거리는 양들이 그렇습니다. 안 잡히는 양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에요. 300마리 양을요 한꺼번에 털을 깎아야 되는데 보통 하루 이틀에. 근데 이게 하여간에 이게 힘든 작업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양들이요 양을 우르르 몰고 가는데 꼭 눈알을 굴리는 놈이 있습니다. 군산 전문적인 용어로 눈가를 굴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눈이 번덕번덕. 양이요 도망갈 틈이 없어요. 쭉 분명히 도망갈 틈이 없거든요. 양쪽으로 우리가 다 돼 있어가지고 몰고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도망을 가요. 어떻게 도망가는지 아세요? 꽉 밀려서 가서 도망갈 틈이 없는데 이 눈가를 막 번득번득 이렇게 돌리는 이 녀석은 뭐 하냐? 다른 양들 등을 타고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런 약삭 빠른 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양들 방목장에 가보면 상태가 안 좋은 양이 있어요. 가끔 양들 방목장에 가보면 이미 죽은 양이 있어요. 어떤 놈이에요? 목자를 안 만나고 도망간 양이에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시간도 싫다고 도망가 버린 양들은 약을 먹지 못하고 목자에게 관찰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양들이 병들고 그 양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재밌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뺀질거리면 안 된다. 아멘. 뭘 뺀질거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거 뺀질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 만나는 거 뺀질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목자의 눈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전 양이라니까요. 저는 창조교회 집사라니까요. 저는 창조교회 장로라니까요. 다 소용없어요. 직분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안 만나고 다른 양 등 타고 도망가는 양들은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사람 보기에 암은 무시무시한 병이고 사람 보기에 감기나 하찮은 병이 아닙니다. 주님 보기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거나 육체가 병들었거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사람 가르치는 손 이렇게 목자를 만납시다. 간절한 눈빛으로 반대편 바라보고서 목자를 만납시다. 한 번만 더 하죠. 도망가지 맙시다. 반대편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목자에게 가는 것이 행복이고 목자에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만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강호 청년이 읽어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목자라고요? 사랑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걸 믿으시고 자꾸 예수님 품에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만났어요 예수님. 여러분 한 번 만나면 안 돼요. 만나고 또 만나셔야 돼요. 진짜 1년 전에 제가 그때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니까. 아니 여러분 그걸로 부족합니다. 양은 목자를 자주 만날수록 좋습니다. 예수의 목자를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나라고요?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양이 이런 글을 썼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년에 한 번 목자 만난 그 양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10년에 한 번 저분이 우리 목자라는데 그런 양이 이런 찬송을 썼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자주 만나고 계속 만나고 항상 만나는 양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쓴 글이 시편 23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배가 고프지요. 우리는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자꾸 내 인생에 뭐가 빠져나가요. 뭐가 빠져나가요? 재정이 빠져나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곳,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항상 먹을 것이 넘치고 약초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런데 문득 둘러보면 내 인생에는 남아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뭐해요?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있고 항상 내 인생에 뭐가 꼬여 있어요. 재정이 항상 재정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고프죠. 굶주려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있지요. 2절 한번 읽어보지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는요 다 알고 있어요. 목자가 뭘 다 알고 있습니까? 목자는요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지혜가요 목자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자꾸 뭐가 빠져나가요. 자꾸 뭐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열심히 일했는데 모아놓은 곳이 없고 나중에 보면 다 흩어져 있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뭘 기억해요? 풀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양도 기억해요. 풀이 언제 돋아나는지를 기억을 해요. 양을 키울 때 보면요 봄이 올 때쯤 되면 겨울 내내 그 추운 곳에서 양들이 막 털이 막 뒤룩뒤룩 막 이렇게 털로 막 털이 쩔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들이 온 산이 다 그 눈이기 때문에 얼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군산하고는요 거기하고는 태백하고는 풍경 차이가 확 나요. 저희는 군산에 한겨울에 12월 31일에 와봤더니 버드나무가 아직도 파란색을 띠고 있더라고요. 예, 태백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한겨울 되면은 잣나무 외에는 다 갈색이에요. 다 갈색이에요. 풀도 다 말라버렸다니까요. 양들도 알아요. 밖에 나가봤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 하냐? 그 양 우리 안에서 열심히 주인이 주는 거 잘 먹고 잘 삽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료가 있고 지푸라기가 있고 건초가 있고 소금도 있고 줘요. 그런데 이 양들이요 어느 순간 보면 눈이 10원 더 갔어요. 양들이 계속 울타리 밖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요? 풀이 돋아날 때. 봄이 오잖아요. 풀이 돋아나면요 건초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지푸라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눈이 자꾸 번득번득 울타리를 뛰어넘어요. 예, 뛰어넘습니다. 양들도 아는 거예요. 풀이 돋아나는 시기를 알고 있죠. 또 뭘 알아요? 어디에 가면 맛있는 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양의 지혜예요. 그거는 양의 경험일 뿐이에요. 양은요 딱 거기만 봐요. 딱 그때만 봐요. 그 협소한 장소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내 방법, 내 경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목사님 말이 뭐가 중요해? 성경이 무슨 중요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소중하지요. 지나간 날의 나의 많은 그 지식이 소중하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티끌이고 먼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지도를 보는데 여러분 그 위성 사진으로 지도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요 다 보여요. 저희 교회 다 보입니다. 교회. 예. 세상에 저희 밭 끝에 그 원로 목사님 닭장 지어진 거 위성 지도로 다 보여요. 위성 사진은 다 보여요. 저는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거든요. 2015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벌써 6년 지났더라고요. 6년. 6년 동안 거기 서 있더라고요. 지도에요. 다 나와 있어요. 교회, 나무가 자란 거 다 위성지도에 계속 찍혀 있더라고요. 양은 여러분, 지나간 날의 시간들에 대해서, 지나간 풍경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양들은요 몰라요. 어디만 봐요? 딱 이 주변만 봐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알고 있어. 난 다 알아. 난 경험이 많아. 내 인생은 내가 다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빌리세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그가 굶주렸다, 그가 궁핍했다, 그가 가난에 처했다, 이런 말이 절대 없지요. 솔로몬의 시대는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일 거예요. 재정적으로 가장 풍족한 시절, 모든 것이 넘쳐나던 시절이 솔로몬의 시대일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은 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대, 그냥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흔했다.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시대에 그렇게 재정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돈이 오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빌려서 썼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왜 재정적인 풍요를 누렸는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가 보았다. 뭘 보여요? 그가 뭘 봤다는 거예요? 그가 산을 보았다.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봐요? 그가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월명산은 항상 저기에 있는데 산을 보니까 월명산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산을 보니 저 산에 뭐가 있겠다. 뭐가 있어요? 금이 있겠다, 은이 있겠다, 구리가 있겠다. 솔로몬이요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은 항상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는 항상 금이 매장돼 있었습니다. 은이 매장돼 있었지요. 구리가 매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그 앞을 지나갈 뿐이에요.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 눈에 보이더라. 왜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눈을 빌려 쓴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더라. 저게 다 돈인데, 저게 다 재정인데, 저게 다 부인데 사람들이 모르네. 보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봐요? 돈이 오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길이 보여요? 갑자기 무역의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곡물이 풍부하고 저기는 저 나라는 광산이 풍부하고 저 나라는 목재가 풍부한데 왜 서로 이 나라는 나무 끌어안고 굶고 살고 왜 이 나라는 곡물을 끌어안고서 저기 군마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항상 다른 나라에 시달리고 살고 있고, 아니 왜 이 나라는 말이 풍부한데 왜 저렇게 각 나라에 풍부한 것이 보이고 모자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예요? 무역의 방법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거죠. 이 나라에서 뭘 사다가 저 나라에다 얼마를 붙여서 팔아야 되겠구나.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바다 건너로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산과 무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역의 기로는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 나라는 항상 군마가 풍부했고, 이 나라는 항상 곡물이 풍부하고, 이 나라는 항상 나무가 풍부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여기로 가고 저것이 여기로 가고, 이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였다. 솔로몬에게는 보였다. 왜 보여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눈을 빌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에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신선한 풀밭이 있는 곳,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곳, 굶주리지 않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재정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업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빌려 씁시다. 반대쪽 사람이 말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씁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쓴 겁니다. 솔로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빌려 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분은 사랑의 목자이시다. 그분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간구 중에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생명도 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양이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이다.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말하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푸르른 풀밭으로 인도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저긴 풀밭이 없을 것 같은데, 저긴 사막일 것 같은데,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로 판단한다고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목자의 인도를 판단하고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고 항상 굶주리는 땅으로 들어가고 맹수가 들끓는 땅으로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항상 굶주렸다. 항상 부족하다. 내 인생 가운데 재정이 자꾸 마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 경험 가운데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재정을 공급하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좋지만 내 인생에 제 돈이 들어온 적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세요? 주님이 작은 돈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큰 돈은 큰 돈대로 계속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에게도 재정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은 계속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에 재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과 재정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갈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도 좀 하나 세워야 되고, 우리는 교인들 돌아가시면 창조교회 공원묘지도 하나 사야 되고,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 시설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죠. 그건 언제 해요? 제 다음 목사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제 다음.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 시간은 제가 일할 시간이요 겨우 16년 17년 남았네요. 여러분 16년 17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새이 지나가요.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군산에 온 지가 제가 17년 됐더라고 벌써요. 그 시간이요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나머지 시간도요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만 수행해야 되지요.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로, 이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로, 이 세 가지만 제 당대에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일은 교회 묘지, 그래서 저를 꼭 그 묘지에 눕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원도 세워야 되고, 또 교회 그거는 이제 나강호 목사님 통해서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때에는 그냥 저는 주님의 명령만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주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주님 우리 코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 우리 목을 딱 꽉 잡고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달래면서 우리를 얼르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입니까? 이게 얼마나 존경받을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요? 안 가, 못 가, 뭐하러 가? 예수님의 인도를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나 안 한다고 그래. 왜요? 예수님이 너무 살살살 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구 잘 따라가요? 마귀는 잘 따라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요? 코를 꿰고, 목을 꿰고, 직직직 끌고 가요. 근데, 이러면서 잘 따라가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주님 따라가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코를 꿰서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뭐가 부족하더라고요. 뭐가 부족해요? 자꾸 목이 말라요. 갈증이 생겨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항상 우리는 목이 말라요. 우리 속에 갈증이 있어요. 왜 목이 마릅니까? 이 갈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속에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나? 내 인생은 왜 자꾸 뭐가 꼬이나? 왜 내 인생에 자꾸 눈물이 있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나? 우리 속에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속에 그런 영적인 갈증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쪽으로 가면 시냇물이 있다. 저쪽으로 가면 샘이 있다. 내가 너의 영적인 그 갈급함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내가 채워줄게. 네 목을 내가 시원케 하리라. 주님은 그러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목자의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주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어? 이 연사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예,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옆 사람 눈 많이 바라보고 이야기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시작. 눈 보면 좀 이상하죠. 반대쪽 바라보고 한번 다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문득문득 우리 속에서 선한 감동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떤 물을 주시냐? 주님은 약수를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떤 물을 주시냐? 소생케 하는 물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떤 물을 주시냐?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시는 물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일어날 때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바짝 들어가서 주님께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나같이 눈물 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성경에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주님 나한테 말 좀 해보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가는데 이게 꼬이고 저게 꼬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만 했는데 왜 사람들이 흩어집니까? 왜 자꾸 눈물 나는 일이 생깁니까? 주님, 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더라. 있다. 누가 있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꼬였더라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요셉의 인생과 눈물날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다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를 높이 세우시더라.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다르게 보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 지치지 마라.
그러니 끝까지 나를 믿어봐라, 그 뜻이더라고요. 주님, 나처럼 주님 따라가는데 폭풍 만나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어디 있습니까? 12제자 봐라. 보니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12제자가 사역에 바빠가지고 사역이 끝났는데 주님이 그들을 뭐 했다? 재촉하사 등을 두드려서 야야 서둘러라 서둘러, 얘들아 서둘러라, 해 떨어진다, 빨리 서둘러서 짐 꾸려가지고 바다 건너가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갈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목적지 정하시고, 우리는 내일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오늘 밤에 가라고 등 두들겨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서 짐 꾸려서 배 타고 나갔더니 무슨 일을 만났다고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였다. 아이고, 여기도 죽다 살아난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증,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는 계신 겁니까? 주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영감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갑자기 머릿속으로 말씀이 지나가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를 토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있다 그랬어요. 너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누가 있습니까? 요셉을 보아라. 아, 그러시더 머릿속에 요셉 지나가더라고요. 주님, 나처럼 억울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12제자. 머릿속에 갑자기 글자가 12제자. 성경을 봤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받아 마십시오. 그 물을 받아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물을 받아 마시지 마십시오. 어떤 물이 있습니까? 귀에 달콤한 물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아,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계속 따라가지요. 많은 자가 여러분 그 달콤한 말씀을 받아 마시려고 따라갔는데 가보니 다른 목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네요. 누가 있어요? 정명석이 있네요. 누가 있어요? 박태선이 있네요. 이들이 다 누굽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교주가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물은 받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그 물은 오염된 물입니다. 그 물을 먹고 나면은 식중독에 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이 물은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신 자는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천천히 만성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그의 영혼을 탈취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과는 발을 끊으십시오. 이단들의 말을 기울이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이만희가, 박태선이, 정명석이,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결코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우리 보고 내놓으라 그래요. 뭘 내놓으라 그래요? 돈 내놓으라 그래요. 우리 보고 찾고. 그들은 우리 보고 내놓으라 그러지 우리를 위해서 뭘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 달라 그러죠. 몸 달라 그러죠. 기회 달라 그러죠. 네 자신 내놓으라 그러죠. 다 내놓으라 그래요.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님은 생명을 대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시는 분이십니다. 싹군 목자와 진짜 목자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어렵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눈 많이 바라보고. 쉽대!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은 물인데 마셔서는 안 될 물이 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요. 무슨 물이 그렇습니까? 바닷물이 그렇지요. 물은 물이고 물은 너무 풍부한데, 물은 너무나 밝게 보이는데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목이 마르고 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물입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갈증,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요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하죠. 그것은 이거야 저거야.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운 말도요
지금 당장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사람이 그 지혜로운 말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떤 뭐 해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목이 마르고 더 풀어지는 것이 없고 더 엉켜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주는 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풀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네요. 그 뜻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벤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주님이 딱딱딱 끊어주시고 뭔가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의 양인데, 주님의 음성 따라왔는데,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왔는데, 문득 보면 뭐가 텅 빈 것 같아요. 뭐가 남은 게 없어요. 그냥 공허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공허가 찾아올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뭐가 모여진 것이 없고 고여진 것이 없고 뭐가 이벤트가 없을까요? 어제가 오늘 같고, 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왜 똑같이 계속 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의 양은 양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문제가 뭐냐? 적당히 간다는 거예요. 목자는 저기 있고 여기 이만큼. 너무 어려운 표현인가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맨날 와가지고 막 야옹 야옹, 대장은 와가지고 막 그러지요. 한 마리는 항상 멀찍이 야옹 야옹. 대장 와가지고 맨날 치대는데, 아치는 뭐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셔서 양아치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아치라고. 아치는 뭐예요?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밌게. 아치는 뭐예요?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안 와요. 언제만 와요? 배고플 때만. 배고픈 척에서 야옹 목사님 밥 내놔라. 밥을 줄 때가 됐다. 왜 밥을 안 주지? 그때 사료를 줍니다. 야옹 빨리 가라. 불안해서 못 먹겠다. 제가 떨어져 있으면 밥을 먹어요. 먹은 다음에 뭐 해요? 다 먹은 다음에 밖에 딱 나가면 펄쩍 뛰어서 험한 그게 있어. 항상 원거리 고양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요, 왜 이벤트가 없을까요? 한 번씩 주님이 부어주시고, 한 번씩 주님이 만나주시고, 한 번씩 주님을 강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왜 이런 이벤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까요? 왜 그런 일이 왜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원거리에서 빙빙 도는 양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또 11조 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 또 헌금하러 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또 기도생활 하러 가는 거죠, 주님? 40일 금식. 아이고, 주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이 정도 수준. 주님, 주님은 내 목자, 나는 양. 오케이. 그죠? 양 목자 옆으로 바짝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양들은요,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그런 양들은요, 얻어먹는 게 적더라고요. 예전에 양 키울 때 보면요, 항상 품 안에 있는 양이 있어요. 부르면 바로 똘똘아 그러면요, 무리 속에 있다가요, 똘똘아 딱 보고요, 매 뛰어와요. 항상. 문득 보면요, 옆에 뭐가 있는 것 보면요, 뒤에서 와가지고 뒤에서 제 엉덩이 뒤에서 풀 뜯어먹고 있어요. 항상 제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 양에게는 항상 이벤트가 있어요.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봐가지고 맛있는 풀을 뜯어요. 그 누구 줘요? 바로 옆에 똘똘이가 있어요. 너 이거 먹어라. 다른 양들은 그 멀리서 목자 옆에 가면 가까이 하면 안 돼. 이제 적당한 거. 제가 정신이 없네. 똘똘이 제가 정신. 다른 양들은 다 똘똘이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녀석만 항상 주변에 있어요. 뭐예요? 항상 맛있는 풀을 뜯어서 개를 줘요. 똘똘아브 뒤에 있어요. 똘똘아브 옆에 있어요. 똘똘아브는 앞에 있어요. 매 항상 와요. 그 양에게는 항상 뭘 줘요? 좋은 것만 줘요. 소금 주고. 양들이 소금을 엄청 좋아합니다. 항상 소금 주고, 뭐 주고. 어떤 양에게요? 가까이 있는 양에게. 어떤 양에게요? 항상 옆에 있는 양에게. 어떤 양에게요? 내 항상 품 안에 있는 양에게
항상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이벤트를 주시네. 다른 양들은 다 눈만 꺼먹꺼먹 구경만 하고 있네. 여러분, 누가 받는다고요? 가까이 있는 양이, 주님과 동행하는 양이 하나님의 이벤트를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재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기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좀 만나라. 나 좀 찾아와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내 품에 있어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재정 부어줄게. 건강 축복 부어줄게. 네 자녀 내가 책임질게.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영적인 갈증을 내가 해결해주마.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 양이 되어서 원수의 눈앞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 따라